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탐내지 말라. 아멘. 제가 교회 일찍 와서 제 서재에 있을 때 매주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10시 전후로 성도분들이 오셔요. 오시는데 서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서로 이제 주방에서 계신 분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서로를 향하여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제 서재에 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참 정말 그 상대방의 안녕을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정말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샬롬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10계명 마지막 계명으로 왔습니다. 지난 11번 동안 이 10계명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며 가졌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정말 9계명까지 오면서 11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10계명을 나누는데, 저도 적지 않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10계명 안에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또 선명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신음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서 잊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도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랑으로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일찍 자야 돼. 사랑하는 아들 일찍 자. 여러분, 이것은 그 아들을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 자야지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에 너무 많이 심취해 있는 아들을 향해서 게임을 적당히 해라, 그만해라. 여러분, 이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것이에요. 이 계명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왔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삶의 예배도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10계명, 이 계명은 삶의 예배 가운데 자족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족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자.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은 여러분, 그 어떠한 계명보다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계명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0계명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고 하는 책에서 데이비드 펄리슨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의 중심은 구약적 표현으로는 우상 숭배이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탐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도 이 마지막 계명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의 중심은 구약적 표현으로는 우상숭배요, 신약적 표현으로는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탐심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아간이 이 전쟁에서 얻은 수확물에 대한 아주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전쟁의 패배로 이끌 정도로까지 갈망을 가졌던 이 외투에 대한 욕망 있잖아요. 이 갈망, 이게 그때에 쓰였던 단어가 하마드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아주 지나친 욕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속한 것을 그릇된 방법을 취해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욕구, 이게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원하는 정말 그런 열망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왜 심각하냐면 자기도 이 탐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신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지배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행동하기 이전에 준비되어진 폭발적인 정서, 뭐라고요 여러분? 폭발적인 정서 앞에 무언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준비되어진 아주 폭발적인 정서가 바로 하마드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번 마음속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하와의 범죄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말할 때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짓 증거를 한 이 뱀의 유혹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탐심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린 이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자세히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바로 탐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욕심, 즉 탐심은 모든 죄의 모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계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명과 이 10번째 계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명과 10번째 계명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다양한 여러분, 이 9번째까지 이 계명과 지금 10번째 계명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10계명은 그 누구도 이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도 만들지 않고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적도 없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저와는 거리가 멉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노골적인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세상이 사악한 불량배들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가장 의로운 사람들, 즉 앞에 나온 계명들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고 고결하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피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불량배들을 간주해서 향해진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히 자기가 의롭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이 계명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마음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외적인 다른 계명들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이 10번째 계명이 모든 10계명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살인도, 탐심에서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모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상 숭배까지 다 이 탐심에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마음의 태도가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계명의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을 말하지 않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으로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율법 아래 고발되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생들을 초대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도 탐심으로, 간음도 탐심으로, 도둑질도 탐심으로, 거짓말도 탐심으로부터 기인하고 이 탐심으로 인하여 이런 모든 죄악들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자리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되죠. 그 자리에 대하여서 끝까지 집착하고 남을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앉고 싶고 어떤 물건을 가지기 원하면 가게에 아주 막대한 지출을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 마음을 살려고 할 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탐을 내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무언가를 딱 얻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시장 조사부터 쫙 하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수십 시간을 그것을 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구매도 안 해요. 왜? 그것을 탐닉하는 게 좋아요. 내 손에 들어와 버리면 그 기쁨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탐심의 대상을 향하여 집중하죠. 그래서 탐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핸드폰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게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이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것이 마음속에서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 우상과 마지막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같은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버스에서 앞문이면 1계명이 뒷문은 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러니까 탐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모든 계명의 뿌리요. 탐심은 하나 이상의 많은 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1계명과 2,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방해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장사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때 매출이 가장 높은데 근데 문을 닫는 것은 재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에요. 탐심은 부모를 무시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갑니다. 탐심은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약간 변경이 됐죠.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할 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일찌감치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곽을 거닐 때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서 갖고 싶어지죠. 여러분,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마치 하와가 이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죄를 지은 것처럼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고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다윗의 그런 어떤 시야 속에서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멀어버리면 객관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그것을 얻지 않으면은 마치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탐심은 마음을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우리의 아내가 있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신상을 파악하게 하고 우리의 아내인 것을 알고 오게 합니다. 이 충신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오게 하고 겁탈을 하죠. 동침함으로써 임신을 해요. 이 임신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술을 잔뜩 먹이고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 합니다. 그러나 참 보십시오. 이렇게 탐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웃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술을 잔뜩 먹여서 내려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안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내와 동침해야지 그래 자신의 범죄를 은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요.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각각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냐. 다윗은 답답한 거예요. 막 맹세하는 것입니다.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맹세고 뭐고 뭐 이스라엘 군대가 이 들에서 뭐 진을 치고 있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은 죄를 가리고 싶은 것이에요. 내려가서 아내와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안고 자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야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래서 다시 잔뜩 술을 먹이고 아내와 가서 동침하기를 원하지만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한테 죽이라고 말합니다. 전술을 말도 안 되게 하게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탐심은 이렇습니다. 결국 간음하게 하죠. 살인하게 하죠. 도둑질하게 하죠. 거짓말까지 하게 합니다.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의 뿌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꾸물꾸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개를 쳐들 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요. 만약 그리스도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탐심으로 정말 인생이 망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돌이켰지만은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 탐심 때문에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라고 말할 때 밭을 탐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나봇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밭을 그토록 원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합.
여러분, 이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라고 했어요. 타인에게 속한 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그릇된 방법을 써서라도 소유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구가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인물이 아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 왕궁에서 가깝더라.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봇은 누구예요? 아합의 이웃이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보니까 아합이 나봇하고 거래를 합니다. 얻고 싶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나봇이 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팔면 어때요? 더 좋은 포도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돈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왕하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것을 갖고 싶어 미쳐 있어요.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부르는 게 갑이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탐심에 눈이 멀어버린 아합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래하겠죠. 조상이 주었든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합은 그저 자기의 탐심에 눈이 멀어버린 거래입니다만 나봇은 목숨을 건 거래를 하고 있어요.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충분히 돈을 쳐줄게 라고 말하는데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무슨 말이에요? 아합은 자신의 수없이 많은 밭들과 땅들을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하나 때문에 눈이 멀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때에 마치 우리아와 같이 철저히 이 땅과 하나님, 이 땅과 신앙을 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은 여러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지 매매가 허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모세 율법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봇은 이 땅은 누구 것이다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에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상에 물려받은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성경의 말씀 속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매매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봇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그에게 재정적인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단지 사치에 불과한 것이지만 나봇에게서는 경건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의 마음속에 이 자리 잡게 된 이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이 탐심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합이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탐심은 그저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저 거기서 잠잠하게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게 합니다. 그것을 얻어서 손에 얻기까지, 먹기까지, 앉기까지, 취하기까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탐심은.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에게 포도밭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합에게 얼마나 좋은 땅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뻔히 알 것이에요. 아합에게 수많은 좋은 땅들이 있었지만 그 땅을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음식도 먹지 못하는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탐심이 만들어 놓는 아주 비참함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아내,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핸드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왜? 저것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봤을 때 이 아내가 막 먹지 않고 막 근심하고 답답하고 막 한숨을 푹푹 쉬고 침상에 누워서 막 밥도 안 먹고 있는 이 아합 왕을 볼 때 여러분 이세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F. 마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아주 풍자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막 음식도 먹지 않고 근심하며 그렇게 있는 아합을 바라보고 있는 이세벨의 시각입니다. 왕궁의 한 방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먹기를 거부하며 얼굴을 벽을 향한 채 그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왕의 군대에게 재앙이 닥친 것일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또다시 학살을 당했나? 왕의 부모가 죽었을까? 아니다. 군인들은 시리아에 대한 최근의 승리로 아직 의기양양해하고 있다. 바알 숭배는 갈멜산에서 끔찍한 재앙에서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러면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이 왕의 근심이 단호하고 어기차고 잔인하고 아름다운 이세벨은 지금 그 옆에 서서 걱정하며 이 슬픔의 원인을 찾고 있다. 여러분, 슬픔의 원인이 뭐예요? 나라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 슬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얻지 못해서 가지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예요. 어떤 민족의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작게 싹이 피는 저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데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한 그 작은 탐심의 씨앗이 이토록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해요. 포도원 갖고 싶어. 마치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칭얼대는 애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장난감을 갖고 싶어가지고 칭얼칭얼대는 애 같은 것이에요. 불쌍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즉각 행동합니다. 그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량배 2명을 불러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해요. 거짓 증거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나봇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포도원을 취하려고 가는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2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탐심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왕은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게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왕은 그저 그 밭이 탐이 났습니다. 이 탐심에서 기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거짓말을 했죠. 거짓 증거를 했죠. 그리고 살인을 했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탐심, 욕심은 무엇 때문에 생겨요? 뭐 때문에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왜 생겨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겠고 또 이기적인 자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갖고자 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뭐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와는 에덴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뱀처럼 머리를 쳐들고 있는 이 탐심은 여러분들 현재의 삶 속에서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책에서 읽은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여름이었다. 따뜻한 날들과 멋진 야외, 여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가을이었다. 화려한 나뭇잎들과 맑은 공기. 가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겨울이었다. 아름다운 눈과 휴가철의 즐거움. 겨울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봄이었다. 따사로움과 꽃 피는 자연. 나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어른이었다. 자유와 존경. 나는 20살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30이었다. 성숙과 세련됨. 나는 중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20이었다. 젊음과 자유로운 정신. 나는 은퇴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중년이었다. 제한 없는 침착함. 나의 삶은 끝났다. 그런데 난 내가 원했던 것을 결코 얻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불만족이죠. 이 불만족이 무엇에 기인해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이 불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이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면서, 나의 집을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나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다른 핸드폰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것을 이웃 것과 비교하면서 가지는 이 죄가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것을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미치도록 불타오르는 탐욕으로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비교해요. 끊임없이 외모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형 중독에 걸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뜯어고치고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욕망공화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도 나왔고 그런 칼럼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칼럼을 제가 여러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한번 보십시오. 욕망공화국,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굴러가게 만드는 동력은 욕구, 욕망, 욕심 따위임에 틀림없다. 어느덧 공기처럼 되어버린 광고는 이미 타오르고 있는 욕망의 불길에 계속 부채질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양웅 한양사이버 대교수는 그 증거의 일부를 부동산 광고에서 찾았다. 욕심 낸 그곳에 꿈의 그린이 옵니다. 한화건설. 욕심내세요. 대방건설. 욕심내세요. 어울림이니까 금호건설. 서울이 욕심내는 곳. 대림건설. 욕심나는 투자처. 이수건설. 욕심낼수록 한화. 욕심낼 만한 이유. 현대 리모델링. 욕심만큼 대우건설. 아름다운 삶의 욕심. 고려개발. 하긴 세상의 욕망 연구자들은 한국의 아파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소설가 이회수 씨는 아파트를 인간 보관용 콘크리트 캐비닛으로 정의했지만 아파트는 인간을 보관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욕망이 타오르게끔 관리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게 풍자적 글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글입니다. 욕망에 미쳐 있어요, 다들. 더 넓히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빨리 달리려고 하고, 더 자식으로 인하여서 같이 출세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제외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한국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욕구와 욕심은 구분해야 됩니다. 욕구는 뭐예요, 여러분? 육체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열망입니다. 먹고 싶죠? 자고 싶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욕구를 넘어선 과다한 것이에요. 과다한 욕구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적당해요. 그래도 돼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삶을 늘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욕구라는 걸 넘어서 조금 과다한 욕구가 되면 욕심이 되고, 이 탐욕은 결국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한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멀리 느꼈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욕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대화를 지나서 거대한 상업 자본주의가 욕망의 극대화를 시키고 있어요.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일명 포드주의라고 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는 현대인들의 욕심을 완전히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기업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사야 되죠.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를 부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광고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광고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수십억 원을 들여서 그 몇 분짜리를 만든 것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메시지를 담아낸 것입니다. 단순히 광고는 광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어 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 집사님이 이웃의 집에 놀러 갔어요. 이웃의 집에, 여자 집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신형 냉장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랑해요. 나 냉장고 새로 샀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냉장고가 주변의 가구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냉장고가 마치 가구처럼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자기 집 냉장고를 봤죠. 그러니까 생뚱맞게 그 자리에 있어 보이는 것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꾼 지. 근데 보니까 왠지 이 냉장고가 불쌍해 보여요. 기능은 뭐 어떠한 것도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형 냉장고, 가구와 잘 어울리는 이 냉장고를 갖고 싶은 마음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 욕심은 안 돼.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저녁 뉴스를 보자는 것이에요. TV를 딱 켰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친구네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본 그 가구형 냉장고를 TV에서 아주 멋진 연예인 여배우가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다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꾹꾹 묻어두었던 그 욕망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생각이 돼요. 저 냉장고가 없어서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그러면서 이 아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가구형 냉장고도 사주지 않는 무능력한 남편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을 빼앗긴 아내는 그날 저녁에 냉장고 때문에 대판하고 불행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글을 인용한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욕망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쓸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핸드폰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TV에서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5G 막 이러면서 막 선전할 때 여러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신명기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러면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 사회는 아내도 소유물이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만족하지 못함으로 마음속에서 꿈틀꿈틀대어지는 탐욕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기를 다 앗아갑니다.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다 거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사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냉장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옷에 관심이 없지만은 차에, 어떤 사람은 차에 관심이 없지만은 핸드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명예욕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물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리적이지 않는 것이든 욕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내 아내랑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랑 비교하면서 이 화상아 이러고 있는데 무엇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영적인 것까지도 탐심을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까지도 막 탐심을 냈죠, 여러분. 그러니까 탐심의 내용과 대상은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냉장고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탐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마무리로 왔습니다. 정리를 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이 험악하고 이 힘든 세상을 같이 견뎌줬지 않습니까? 같이 버텨줬지 않았어요? 나 같은 이렇게 정말 모자른 자를 견뎌주지 않았습니까? 자족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볼 때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저 기뻐하는 것이에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옥에 가면 끊임없이 비교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참된 신앙의 꽃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인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신앙인인가를 무엇로 구분하냐면 자족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라고 말했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떠한 것이라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이요. 현재 나를 자족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그 풍성한 것을 다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신의 탐심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3년, 그래 10년, 20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족은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족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족은 무소유나 무욕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유나 무욕을 싫어합니다. 탐욕을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해요.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르침과 달라요, 여러분. 욕구를 충족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욕구를 넘어선 과욕을 금하는 것이에요. 자족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것에 완전히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자족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핍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핸드폰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최고급 핸드폰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허전함이 채워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멋진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 멋진 차를 여러분들이 소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보십시오. 한 달만 달리면 또 다른 차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가물이 가득 채우려고 해도 세상의 물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도. 가방? 우리 여성분들 가방 좋아하죠.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개, 20개, 100개를 가져보십시오. 만족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물리적인 것도 여러분들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10개든 20개든 30개든 여러분들은 더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전함이 충족되지 않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연인처럼 남편도 여러 번 바꾸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것으로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안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목사 제레미어 바로 우주는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란 진귀한 보배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충만한 만족을 발견합니다. 비록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외적인 편의, 도구와 세상의 편의시설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나는 그리스도와 나의 영혼 사이의 모든 상황 속에서 풍성히 나를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해요.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에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로.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탐욕의 병에서 치유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나눔의 삶. 여러분, 나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은 정말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누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죽는 거죠, 죽는 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것이 세상 정신입니다. 하나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큰 것을 나누는 것은 어려워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미소를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고, 차 한 잔을 나누고, 자신에게 있는 자그마한 재능을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한번 이 시간부터 한번 해 봅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미소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미소. 조금씩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 실제로 싹 틀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이 영벌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무엇까지 주셨어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그가 걸치고 있었던 옷 한 벌까지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것,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칭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누가복음의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인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힘든 일상을 뒤로하고 띠띠띠띠띠띠 찰칵 문이 열려서 들어가 씻고 누울 공간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이웃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좋은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끝났어요. 좋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꾸물꾸물꾸물거리면 다시 들으십시오.
십계명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일찍 자,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음성처럼 이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심의 목을 확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이게 없어서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거 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자본주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병들게 하는 그런, 냉장고 없어도 돼요. 지금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욕망공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음성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무수히 많은 욕망들과 탐심들과 욕심들을 주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만나는 곳,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족할 수 있도록, 자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면서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 주인과 같이 그러한 정신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된다라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신 정말 이 분명한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속에 자극되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와 욕심들이, 욕망들이 말씀으로 인해 잠재워짐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자녀들, 나의 모든 환경들을 정말 만족하며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